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감람나무 이제 접붙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접을 붙이면 원래 나무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접붙인 그 가지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 접붙임 받은 가지가 살긴 하는데 자기 원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밑에 원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접붙임을 한다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는 곳이 거룩의 훈련장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있는 곳이 거룩의 훈련장.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니는 그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 직장 구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갔거든요.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나이가 차가지고. 저 때는 나이가 30살이 되면 어디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일반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직장 몇 군데 직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그래서 대부분 아마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돈도 더 많이 받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직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고 돈을 벌면서 놀고 먹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어쩌면 반듯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받아서 일 안 하고 여유 있게 먹고 사는 것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오래 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일 안 하고 건물 세만 받아서 놀고 먹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직장 생활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야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또 밤에 잠 못 자고 날 새고 꼬박 날 새죠. 그리고 신고 출동 나가면 술 취해서 주먹질하고 아나무인인 악성 민원인들 상대해야 되고 정말 출근하기 싫었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고 정말 출근하기 싫었었어요. 오죽하면 신임 발령 받고 한 달 동안 그만두려는
고민을 했었을까요? 한 달 동안 정말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작부터 만만한 직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직장에서 20년을 넘게 일을 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간 근무를 위해서 저녁에 출근할 때면 우리 사모에게 출근하기 싫다는 말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건물 가지고 세만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가난한 나라에 살거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있어서 국토가 황폐하게 되면 그때는 직장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는 생각 그 자체가 아마 사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내가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일하고 또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비교의식이 없으니까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식은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사단의 꼴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각자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아벨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자신의 동생임에도 아벨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고 비교의 대상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가인처럼 살인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들만 수십 대가 파손되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고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타지 못하는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 그 차들을 파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만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미움으로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함으로 자신의 처지를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자신이 발전하고 나아갈 모델로 삼은 경우입니다. 모델로 삼지 않는 그 비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지낸다면 어쩌면 우리는 덜 불행하고 보다 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 허락하심이 나에게는
가혹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자 욥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때로는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드러내고 비교만 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후퇴만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두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모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직장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고 재물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는 이유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들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인사의 이동이 있을 때 평소에 불성실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자기 과나 개나 팀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불성실한 결과로 그 사람의 일을 주변 사람들이 다 떠맡아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신고 출동 갔을 때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뒷전으로 빠져 있고 일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하게 되면 사건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모르면 배워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옆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몫까지 떠맡아서 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업무를 안 배우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지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를 할 때는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 일 처리가 빨리 끝나는데 한두 사람이 일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늦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불성실하다고 소문난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성실하거나 불평, 불만만 토로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만 토로하고 있다가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결코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설령 그 사람의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환경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환경들, 허락하신 환경들 그런 거에서는 분명하게 나를 단련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나를 단련한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고
그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서 요셉을 연단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노예로 팔려서 낯선 나라에 가게 하시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 이상을 있어야만 했죠. 사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자질쟁이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이용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요셉은 그 훈련을 잘 견뎌내므로 결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굶주리지 않게 먹여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연단의 과정들을 모두 통과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들 같으면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괘씸죄를 적용해서 그들을 모른 체 하거나 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연단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입장,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바로 왕 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왕, 심지어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향해서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사울 왕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그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왕은 결국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겨내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입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 불만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쏟아내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같은 일이라도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굳이 입으로 불평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할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물류 정리 매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늘 웃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였고 몸을 써서 물건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라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늘 웃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사수, 나이 든 선배가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냐고, 이 일이 즐겁냐라고 물었습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물어본 거죠. 그 신입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일이 힘들다라고. 그렇지만 일이 힘드나 안 힘드나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 굳이 인상 쓰면서 불평하면서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웃으면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즐기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불평, 불만을 해봤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평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이 무엇이 좋아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냐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직장에서의 사명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참 볼품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도 안타깝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신 줄 압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고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내가 잘 이겨내고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서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압니다. 내가 불평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음을 압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더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